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를 만든다면 가장 적합한 성경 말씀이 룻기와 에스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과 그에 따른 서사, 기승전결이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두 성경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 무대 뒤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먼저 룻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흥미있게 보기 위해서 먼저 룻기 말씀의 성경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룻기는 사사기 말씀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 말씀의 1장 1절 앞부분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 300년 이상의 사사시대의 혼란기가 막을 내리고 실로가 있는 성소가 파괴되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다윗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인 전환기에 룻기 말씀의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즉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무질서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다윗 왕국의 시대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역사 기록자들이 한 왕조를 창업한 왕들의 탄생 이야기나 그 조상들의 가문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 형식으로 남기고는 했다고 합니다. 소위 그 왕조의 탄생 이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역사 서술 방식을 종종 택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룻기 말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세조 때에 이씨 왕조의 탄생 이념을 태조 이성계 이전의 조상들의 행적을 통해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기록된 용비어천가와 같은 맥락에서 룻기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해석에 따르면 룻기 말씀은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이 다윗 왕조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와 다윗 가문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알리고 있는 것이며 또 동시에 이 족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됨으로써 구속사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족보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를 한 가정의 가정사 또는 한 개인의 개인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룻기를 다윗 왕조사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더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며, 룻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다스리심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미리 보여주는 실제적인 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록 룻기에서 3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이 단어는 메시아 왕조와 그 통치 이념의 핵심이요 또한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룻의 나오미에 대한 인애와 자비, 그리고 룻과 나오미에 대한 보아스의 인애와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곧 헤세드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윗의 집안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헤세드를 통해서 다윗 가문의 조상 오벳이 탄생했죠. 즉 메시아 왕조인 다윗 왕조의 성립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이 헤세드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며, 그러므로 다윗 왕국의 태생적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 그 자체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헤세드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것을 완성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룻은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자로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세드의 삶을 통해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거룩한 통치가 비로소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 아가페요, 원수 사랑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이 헤세드의 원리를 개인과 가정 또 모든 교회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인류 공동체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시작인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시대와 사연, 그리고 이주 후의 상황을 서술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로 이방 나라들의 침입과 억압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룻기 말씀에서는 흉년과 기근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말씀은 양식의 공급을 약속하셨던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빵집이었던 그곳,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임한 지독한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에서 치료하게 된 사실을 1절은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가서 보니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하더니 4절에 가서는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의 점층적인 표현과 비슷한데, 함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죄인들의 꾀를 따르다 그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죄의 점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같이 두 아들의 이방 결혼과 더불어 엘리멜렉의 가족이 점차 이방의 삶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 그렇게 거주하여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잠시 동안 흉년이란 역경을 피해 보려는 의도로 모압 지방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지만 처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불행으로 점철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로 살아간 족장들과는 달리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겪은 가정적인 불행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근을 피하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가장 엘리멜렉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단순히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그 사람의 호칭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신앙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해 간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과 일어나는 사건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왕을 뜻하는 멜레크의 합성어로 왕이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엘리멜렉이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부모님과 그의 가족의 신앙이 깊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엘리멜렉도 이러한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의 신앙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또 붙잡을 정도로 성숙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은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또한 말씀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 나오미 이름의 뜻은 유쾌함, 기쁨, 아름다움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뒤에 20절의 말씀에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과 대조되는 단어로 제시되는 마라라는 단어의 뜻이 슬픈, 쓴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 또한 그녀의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겠죠. 아마 나오미는 그녀의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또한 기쁨이 되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두 아들은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론은
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료는 쇠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이 이름들을 볼 때 이 이름을 정말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병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태어날 때부터 나오미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뒤에 이 두 아들은 모압으로 이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아버지와 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뒤에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신앙적으로 깊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독한 흉년을 피해보고자 잠시 이주하게 된 이방 땅 모압에서 가장인 아버지는 죽고 두 아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아내들과 결혼하여 말 그대로 모압의 터를 잡고 거주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접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곧 돌아가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모압 땅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거주하게 된 땅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신을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몰렉은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이와 관련되어 몰렉 신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신과 암몬의 가증한 몰렉 신을 위한 산당을 지은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런 치명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탓일까요? 마치 인신제사의 제물을 요구하는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듯이 아버지에 이어 두 아들이 연이어 죽고 마는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직선적인 것은 아니라서 죄에 대한 결과라고 단언하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와 보살핌을 떠나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을 택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닥친 비극은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되어버린 시어머니와 이방 며느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과연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게 될까요? 나오미가 처한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긍휼,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선물로 주신 일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작이 그쳤다는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잠시 이스라엘 족장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에서도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은 아니지만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경우는 자주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문제는 애굽으로 가면서 생겼는데요, 아내 사라의 빼어난 미모로 인해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판단 때문에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행을 택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삭 또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방을 통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복을 받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을 고민했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아들 요셉이 10명의 형들과 베냐민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했고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여정 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기근의 때 애굽으로 갔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의 정반대의 상황으로 인해서 야곱은 애굽행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계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나요? 그는 아예 일찌감치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임한 큰 흉년의 때에 사람들을 살려내는 해결사의 사명을 총리로 감당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는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애굽과 세상의 흉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뎌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내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여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인애를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